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놓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15장 23절에서 13장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4절에서 그때의 그 환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24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나 상황과 반전되는 내용이나 상황이 뒤에 나올 때에 사용됩니다. 그럼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지구상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자욱히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전 세계적인 전쟁의 결과이거나 지구상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운석이거나 폭탄이거나 화산재가 쏟아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적인 대격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깨끗이 씻어버린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불로 죄악이 다 제거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에 죄악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지만 마지막 때에 죄악된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히 간 것처럼 이 세상에 불로 멸망할 때도 성도들은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허황된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 70년을 전후하여 있을 것을 예언하신 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들도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바로 그때라고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을 때를 강조합니다. 그냥 그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지나고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즐겨 사용하신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의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동공에 탄 것과 같은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즉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이 구름은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구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실 때 나타나는 찬란한 영광의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지 솔로몬이 타고 다녔던 것 같은 그런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24절과 26절을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새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험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구름만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수행원처럼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실 구원자이요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행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형벌을 받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큰 권능과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 때에 택하신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내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혼인의식 광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약혼하면 정식 부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합방은 정식으로 혼인식을 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혼과 합방 사이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이 마련되면은 그때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신부인 우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가셨고 그 집을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약혼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대의 혼인 풍습에 하면은 혼인식 때는 신부는 직접 혼인식장에 신랑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 집 가까이 오면은 준비하라고 미리 나팔을 불었습니다. 묘하지요? 그때 신부의 친구들도 신부와 함께 있다가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려오면은 신부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혼인식은 한낮에 뜨거운 더위가 물러간 후 선선한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면 그 행렬에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는 바로 이 풍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을 보내서 신부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 혼인 풍습은 바로 신랑의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찾아가지 말라. 너희를 모시고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시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찾아와서 맷돌을 달고 있는 성도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셔가고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있던 성도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관습에 의하면 성도들은 천국에서 혼인식을 치른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들인데 아직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혼인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약혼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계신 곳, 즉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마련하신 황금집으로 인도에 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온갖 죄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성춘향이가 누구를 기다리시죠?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벼락도의 온갖 유혹을 거절했듯이 우리도 온갖 세상의 지옥을 뿌려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이신 겁니까?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보내어서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먼저 모두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 비웃음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을 들고 오지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정글에서도 아프리카의 사막에서도
망망한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도 한 사람도 결코 잊혀지지 않고 택한 백성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도에 오신 하얀 세마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인종과 국경과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 얼싸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믿음이나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수야, 너도 내 앞으로 오너라. 영자야, 너도 내 앞으로 오너라.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말해보십시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도 내 앞으로 오너라 한번 불러볼까요? 영수야 너도 내 앞으로 오너라. 우리 지수는 이름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이름 안 부르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제 정말 순교적으로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정하게 우리 이름을 변함없이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 공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은 이 장엄한 성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지 않겠으니까 이것이되 보라 만물을 내가 어떻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할 때 아픈 다리로 선교지 교통이 불편한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길들을 한 10리쯤 걸어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언제 내 아픔이 가실 거, 언제 내가 아픔과 고통 없는 날에서 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복된 세상으로 신부된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원이고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헛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 내가 다시 너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셔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성도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사악한 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과 여기가 조소원이라고 말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는 제발 이루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저들은 결박당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고 여기가 좋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저 북한 북녘에서 지하교에서 또는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며 부르짖는 분들은 이제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런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은 천국에서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